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저와 함께 저녁 때까지 들으시겠습니다. 방금 전에 욥기 시편 강의 들으셨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욥기 고통 중에, 하나님의 부재 중에, 시편 원망스러울 때, 저주할 때, 혹은 기쁠 때, 찬양할 때, 경배 드릴 때, 성전에 올라갈 때, 뭐 이런 식의 어떤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욥기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잠언은 그 목적을 아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가서는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모습을 사랑이라고 하는 은유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잠언, 전도서 이 두 가지를 서로 다른 책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두 얘기하는데, 잠언서죠. 근데 하나는 모두 헛되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가끔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은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관점이 좀 다를 뿐이에요.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표현한 거고, 전도서는 하나님의 지혜 없는 세상을 좀 부정적으로 표현했다. 사실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뭔가 희미하다, 뭔가 수수께끼 같다, 혹은 뭔가 이해하기 좀 어렵다, 그런 표현을 헛되다라는 표현으로 개역개정은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모두 그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전도서의 의미인데, 결국 이 두 책은 결론이 같습니다. 결론이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서로 넘어가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아가서의 배경은 사실 이스라엘 땅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안에 나오는 모든 꽃과 나무와 동물과 뭐 여러 가지 그 자연의 모습은 그 땅에서 주로 나는 것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아가서에서 합니다. 네, 잠언, 전도서, 아가서 대략은 이해되셨죠?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잠언서 여러분들 읽으실 때는 사실 잠언서를 어떻게 내용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과 금언과 격언과 듣기 좋은 지혜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룹을 지어서 우리가 잠언서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는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그룹된, 그러니까 모여진 그 잠언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의 전체 개관을 보시면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전도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두 개의 말씀이 중요한데 1장 13절과 12장 13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보석 같은 전도자의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들이 허무하다는 말에 묻혀서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 말들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캐치해내면 전도서가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구나, 인생에 대해서,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그리고 아가서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 하나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과 유대니까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과 교회 사이의 관계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수하게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관계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유대교의 관점을 또 버릴 수는 없고, 같이 참고하고, 또 그렇다고 남녀 간의 사랑을 떠날 수는 없고,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을 그렇게 묘사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아가서를 보시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서는 전체 구조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가시고,
사역지나 댁에 가셔서 성경 말씀을 잠언들을 쭉 읽어 가시면서 그 구조와 함께 익히시면 되고요. 전도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 13절하고 12장 13절을 기둥으로 양쪽에 두고 그 가운데 이 전도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씀들을 몇 개를 이렇게 추려내서 함께 이해하시면 전도서가 이해가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유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머리에 두시고 아가서를 읽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아가서는 구조가 좀 독특합니다. 좀 이따가 그 구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각 권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잠언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잠언서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은 잠언서 초반에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름은 미셸레, 잠언,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 파로이마이 살로몬토스, 솔로몬의 잠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라틴어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프로버브스하고 한자는 경계잠, 말씀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71쪽에 있습니다. 같이 보시거나 슬라이드를 보시면 됩니다. 기록자는 솔로몬으로 보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어느 시점에 잠언을 기록했고 어느 시점에 전도서를 기록했고 어느 시점에 아가서를 기록했는지 정확한 연도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통치했던 기간을 놓고 그 기간에 이 세 가지의 책을 기록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솔로몬 초기에 기록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전도서는 여러분들 감이 조금 오시죠? 전도서는 아마 인생의 말기쯤에 기록을 했을 것이다. 후반때에. 그리고 이제 잠언은 초기에서 좀 벗어난 뭐 중기 정도 요때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하지만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이렇게 쓰여졌는지 그 구분은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록자는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은 솔로몬의 잠언만 있지 않아요. 좀 이따 제가 전체 개관으로 구조를 보여드리겠지만 후반부에 가면 이방인들의 잠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혜자가 있고 지혜자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구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 뒤에 아굴이 나오는데요. 이방인이고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등장하고 르무엘 왕도 그 글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지혜의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잠언으로 들어온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 들어오는 말씀은 우리가 언뜻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을 것이다. 솔로몬이 썼죠. 그런데 그 성경 안에 이방인이 쓴 지혜의 말씀, 이방인이 쓴 잠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맨 마지막, 잠언서 맨 마지막쯤 가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놀랍게 묘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성분들을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여성이었어요. 남성분들이 반성할 일입니다. 잠언서 보시고 남성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지 않으시고 여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마치 수포우먼처럼 이렇게 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집을 일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일만 합니까? 집에 와서 밥도 하고 막 남편도 챙기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를 가질 때 그렇게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잠언이 이 잠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 있고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 있고요. 자, 르무엘은 하나님께 속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이 글의 배경이 언제 시점이냐? 솔로몬이 통치할 때니까 솔로몬이 통치할 그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겠죠.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왕이 스스로 잘나서 다스린 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번영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 상황에서 솔로몬 시대에는 국제 무역이 아주 활발했답니다. 지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왜 Y자 이렇게 그렸던 적 있죠? 이거
그 길쭉한 깔때기 물병이라고 해서 기억나세요 혹시? 지도 기억나시죠? 엊그저께 일인데. 네. 예. 그래서 이제 이쪽에 지중해가 있고 밑에 나일강 이렇게 세 갈래길이 이렇게 있고 그죠? 주전자 물 끓인다고. 그리고 물 떨어질 때 여기서 이렇게 Y자 물병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 따로 준비는 안 했습니다. 지도를. 여러분들께서 배우셨고 머릿속에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물병에 이렇게 세모난 부분이 있었어요. 물병이 이렇게 Y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의 끝에 물병 끝에 이렇게 길쭉한 부분이 이 부분이 에시온게벨이라는 항구가 있는데 저 부분을 통해서 무역이 많이 활발해졌죠. 뭐 아라비아 항구도 활발해지고 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오고 그렇게 이제 무역을 했습니다. 지금 좀 이 지역이 시끌시끌한데 솔로몬 시대 때는 그런 무역이 활발했고 또 솔로몬이 죽고 그 이후에는 또 그 무역이 또 사그라들고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했어요. 물건도 팔고 또 어떤 여왕이 있었죠. 발음 좀 조심해야 되는데 시바의 여왕이래요. 그 여왕이 솔로몬이 지혜가 높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하고 그 지혜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그 솔로몬을 찾으러 오는 경우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외국과 이스라엘이 교류가 활발했다고 하는 그 증거를 거기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니까 왕이 지혜의 글을 썼다. 이것을 근거로 지혜 문학이 왕실을 중심으로 발전하지 않았겠는가. 물론 그 당시에 글 쓰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글 읽는 분도 별로 없었죠. 그래서 성경도 보통 이 구전으로 이렇게 많이 전해져 내려오잖아요. 왕실을 중심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문학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기록은 아무래도 좀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기록을 했겠죠. 마침 솔로몬이 기록을 했으니 왕실 중심으로 문화가 발전했다고 우리는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록연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통치 기간입니다. 길게 잡아서 한 40년 정도, 30년 정도 되죠. 40년 정도, 970에서 930년 거꾸로 내려가니까요. 그리고 편집 시기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솔로몬의 잠언이 세 번째 부분에서 히스기야 왕 때 그 신하들이 편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체 개관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것은 이 기간에 쓰였다고 하는데 편집까지 보면 약 기원전 500년까지 거슬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록 연대. 네, 자세히 교재 참고를 여러분들께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개관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는데요. 네, 전체 개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잠언 1장 2절에서 5절, 7절에 보시면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슬라이드 말씀드린 부분 있죠. 네, 그게 뭐였죠?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어떤 분 한번 찾으셨어요? 큰 목소리로.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예, 7절에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 안에 이 잠언서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잠언서의 모든 말씀들은 도덕적인 교훈을 주고요. 여러분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들에게 그 지혜를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많이 흘렀어요. 예를 들면 아굴의 잠언 첫 번째 보면요. 이빨이 긴 칼 같고 턱이 큰 칼을 모양을 가진 누군가가 가난한 사람들을 망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다 외우진 못했지만 대략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아굴 시대의 그 지혜를, 그 교훈을 들었을 때는 뭐 그런 거겠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빨이 긴 칼 같대요. 그리고 턱이 큰 칼 같대요. 아마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을 그렇게 묘사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잠언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잠언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고 또 얻을 수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른 지식과 지혜와 정신적인 명철을 제공을 하고요. 거룩하신 자를 바로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잠언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기록 목적 읽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첫 절과 끝 절입니다. 전체 보기 보시겠습니다. 잠언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잠언이고 두 번째는 지혜자들의 잠언인데 이 지혜자들의 잠언이 이방인들의 잠언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이 지혜자가 누군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솔로몬의 잠언은 아니기 때문에 지혜자들의 잠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솔로몬의 잠언을 가만히 보시면 아들에게 주는 잠언이 15가지가 있고 375개의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요 지혜자들의 잠언 요 두 번째의 솔로몬 잠언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의 솔로몬 잠언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외에 이방인의 잠언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잠언, 잠언의 목적.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는 잠언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드님이나 혹은 자녀분들, 따님이나 계시죠?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뭐 조심하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라. 뭐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 다른 말씀하신다고 잘못은 아니죠. 잠언 솔로몬도 아들에게 첫 번째 뭘 얘기했냐면요,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흔히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 만나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혜의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찾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솔로몬 왕이 아들 혹은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 잠언서 끝까지 이 교훈이 다 끌고 갑니다. 다 끌고 가요.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잠언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네 마음을 지키라. 그 사이에 음녀를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이 길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성분들이나 어떤 위치에 있는 솔로몬의 아들이거나 혹은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 같은 경우는 음녀를 만났을 때 유혹받기 쉽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여성분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분들이 그런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걱정하고 혹은 자기가 가르쳐야 될 젊은 이들에게, 남자애들에게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으라고 또 중간에 이렇게 강조를 하지요. 이 말씀이 1장에서 9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지혜의 소리를 들으라. 한번 볼까요? 잠언 1장 20절, 21절, 24절, 26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음즉. 자, 지혜가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고 또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멸시하고 또 이 훈계를 또 버리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나 자기가 가르칠 젊은 이들에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또 지혜를 찾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지혜를 찾으라고 얘기하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아들 젊은이에게 적극적으로 지혜를 찾으라고 그래요. 은 찾듯이 돈 벌듯이 그 지혜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아멘이십니까? 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솔로몬이 이 말씀을 그 아들과 젊은이들에게 전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마음을 지키라.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네. 이 지혜를 우리가 얻었을 때, 그리고 이 지혜를 들었을 때, 우리가 지혜를 찾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생명이 그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지혜를 얻으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작은 기둥입니다. 375개의 교훈인데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 375개를 다 읽어드릴까요? 안 읽어드릴까요?
네, 이거 다 읽어드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저녁 드시기 전에 주무시고 여기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대신 왜 375개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가 각 글자가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조합을 하는데 어떤 것의 조합이냐 하면 솔로몬의 이름을 조합을 합니다. 그러면 375개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근거로 375개가 작성된 것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큰 기도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정리가 됐죠? 솔로몬의 잠언인데 잠언의 목적이 들어있고 아까 우리 2장 7절 읽었죠? 그죠? 1장 7절. 그리고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이것은 딱 아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젊은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잠언의 이 글의 내용상 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375개의 교훈이 첫 번째 잠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큰 부분에서는 지혜자들의 잠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2장부터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 삽입이 되어 있고 세 번째 아굴의 잠언이 있어요. 그리고 르무엘 왕의 잠언, 사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르무엘 왕의 잠언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의 잠언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혜자의 잠언을 보면요. 지혜자가 자기 나름대로 이 지혜를 왜 썼는지 기록 목적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는 첫 번째 솔로몬이 기록 목적을 쓴 것, 그리고 지혜자가 기록 목적을 쓴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기록 목적을 잠언서의 목적으로 저희가 두고 배우고 있습니다.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겠죠. 예, 그 말을 이 지혜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을 보시면 히스기야 시대에 편집됐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후에 히스기야 시대에 솔로몬의 잠언을 발견해서 혹은 보관해 있다가 그것을 원래 솔로몬 잠언과 이렇게 합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굴의 잠언이 있어요.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 왕의 잠언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재를 한번 보세요. 교재가 몇 쪽에 있나요? 네, 79쪽에 아굴의 잠언이 있습니다. 자, 아굴, 르무엘 왕, 그 다음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 이분들은 이방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 쓴 잠언이 성경의 정경으로 채택이 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할 경우, 이방인이 여호와를 경외할 경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쓰여졌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면, 그 말이, 그 지혜가 이렇게 성경으로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굴의 잠언은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훈계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예언서 보셨을 때 어땠어요? 다 알죠. 어떠셨는지 그분들이. 그런데 이 이방인의 입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런 경외하는 마음을 이 지혜자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르무엘 왕의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어머니께서 르무엘 왕을 훈계하는 내용이에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께서. 그리고 나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이 기록을 학자들은 다른 작품이었는데 갖다 붙였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을 했는지.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여기에서도 여자들에 대한 경계가 있습니다. 아마도 사회 지도층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 이야기를 듣고 모범이 되어야 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쵸. 지금 르무엘 왕 잠언을 넘어왔는데 죄송합니다. 왕의 어머니니까 당연히 이 말씀을 해야 되겠죠. 제가 혼란스러워서 잠깐 지혜자의 지혜인 줄 알았는데 아마 그 아굴의 잠언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교재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르무엘 왕의 잠언으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께서 자기 아들 왕에게 이렇게 그 훈계를 주는 겁니다. 여성에 대한 그 지도자로서 혼인을 해야 될 여성하고만 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나라를 지배해야 되는, 통치해야 되는 그 질서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조언을 했고요. 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고 취할 경우에 왕들이 지도하는 그 사회를 통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미리 예측을 합니다.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술에 대한 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답을 줍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한 불특정한 여성분을 가지고 뭔가 남성을 이렇게 좀 남성에게 많이 순종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뭔가 헌신적으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일반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분이었어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분의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이 여자분의 묘사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언서를 정리하면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통치할 때 기록을 했고, 그리고 잠언 안에는 솔로몬의 잠언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의 잠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잠언을 엮어놓은 두 번째 부분에서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혜자의 잠언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구조를 기억하시고 잠언서를 읽으시면 그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 편해지실 겁니다. 그런데 잠언의 내용이 좀 우리에게 낯설어요. 그 잠언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 잠언의 내용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잠언에 있는 그 내용들을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또 살고 이런 것이 이제 잠언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잠언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